이제 설 명절 연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연휴 속에서도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며 여러분 특별히 이번 설 명절 때 여러분 만날 가족들과 집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밤 기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입니다. 한 민족에게 명절이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두 번의 중요한 명절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설과 추석, 그죠? 설과 추석도 있고 중간중간에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작은 절기들도 있죠. 작은 절기들이 뭐 있습니까? 설날 지나고 나면 뭐가 따라오죠? 누구는 생일 그러더라고. 지 생일 이렇게 절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정월 대보름도 있고 막 이렇게 절기들이 돌아오게 되죠. 이 달의 변화, 달의 움직임의 변화를 따라서 계절의 변화를 읽어내고 그 계절의 변화를 기억하면서 바로 이 명절을 보내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였던 구약 이스라엘에게도 명절이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제사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신인 관계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인 관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하는 것이고,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행하신 일을 통해서, 그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절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절기는 좀 그래요, 그죠? 설날 절기는, 설 절기는 쟤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그죠? 설 때 세뱃돈 얼마 받을 건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모 얼마, 고모 얼마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그죠? 작년보다 더 많이 받을 것인가, 적게 받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제 중학생 되었으니까 이제 초등학생 때와는 다르게 줄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왜 잘 이해가 안 되죠? 명절인데 왜 쟤들이 돈을 받고, 그죠? 이게 좀 이 구조가 좀 독특하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명절, 모든 절기는 결국은 누구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감사하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5장은 여러분 1절에서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명절을 예수님의 두 번째 유월절로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총 4번의 유월절, 4번의 유월절을 보내시게 되는데,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이 뭐였습니까? 성전 청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5장의 두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어떤 특정한 시간, 시간을 썩는다기보다는 시간의 좌표를 잡는데, 대부분 절기 퍼레이드라 그랬어요. 뒷부분은 절기들을 계속 중심에서 써내려가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4번째 유월절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를 중심으로서 요한복음에는 엄청난 그 내용들이 많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쓰지 않고 있는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과 마지막 사역에 상당한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4번의 유월절 절기를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3년 반의 공생애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게 되죠. 그림을 하나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가가 어딘가라고 보시면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보시면 북쪽의 성전 뒤쪽, 성전의 북쪽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다윗성의 북쪽 문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베데스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자주 이렇게 성경할 때마다 설명을 드렸지만, 저기 여러분 버거킹 자리를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버거킹 자리를 실로암 연못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저기 저 가스공사 뒤에 보면 여러분 그 약수터가 하나 있습니다. 약수터. 가스공사로 올라가서 그 등산로로 올라가면, 똑바로 올라가면 약수터가 있는데, 그 약수터를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북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 와서 베데스다로 와서 북쪽문으로 와서 베데스다를 연못을 거치게 되고, 저기 여러분 저 어디입니까? 저 반야울 저 후도 아래 동네에서 유라에서 오면 여러분 항상 버거킹에 있는 어디를 가서 실로암에 가서 이렇게 손발을 씻고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베데스다 연못, 북쪽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저 남쪽 끝에 있는 실로암 연못이 정결 예식,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여 또한 저쪽 북쪽에서 수리아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 전에, 그죠?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 예식을 행하는 곳을 바로 이 두 연못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런 거죠. 지금 지면보다는 한 200m 아래에서 발견됐죠. 그전에는 베데스다가 어딘지 잘 몰랐는데 예루살렘 성 안을 다시 한 번 더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하면서 이 연못이 한 200m 안에 그렇게 아래에 그렇게 감추어져 있었던 거죠. 다음 그림 보시면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상당히 높은 이렇게 건물 속에 아래 갇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 뒤에서 부정하여서 그들은 자기가 부정하다 38년 동안 방치된, 여러분 여기도 38년이라는 것은 독특한 여러분 연도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시간을 한 38년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광야에서 방황했던 시간들을 바로 이 38년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은 부정하게 생각하는 자들, 부정한 자들, 질병 때문에 부정한 자들, 그들은 원래 어디에 못 들어가요? 성전에 못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오늘 아침 본문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나요? 성전에서 만나거든요. 38년 동안 그는 성전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침을 받고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왜 찾아가셨는지, 아니면 38년 된 병자가 무슨 어떤 갈망이 있거나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인과관계가 특별히 없어요. 인과관계가 특별히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고치시고, 그 고치시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죄를 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뭐로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일 때문에 안식일 날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다시 본문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자,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인간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되이 여긴다는 것과, 두 번째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안 쉬시고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안식일 날 일하면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율법에서 말씀하셨고, 안식일을 범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본적인 가르침이죠.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뜻과 법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해석하고 있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됩니까? 그 문자로만 해석을 하면서 나는 그 율법을 뭐 했다는 거예요? 지켰다라는 것만 남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만 아무런 뭐가 역사하지 못해요? 생명력이 역사하지 못해요. 율법을 지키지만 그 안에 사랑과 생명과 은혜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니는 왜 안 지키냐? 안 지키면 죽인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얼마만큼 미워해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죽일 만한 열망, 인간 안에 있는 그 살인의 욕구가 자신의 어떤 신앙의 신념과 어긋나면 여러분 뭐 해버려요? 죽여버려요. 여러분 정치가 무서운 게 뭐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죠. 정치도 나의 신념과 맞지 않은 상대가 있으면 뭐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경쟁자가 있으면 뭐라도 끄집어내서 죽여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 세상의 원칙이라는 원리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의 일, 내 아버지의 일이 뭘까?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왜 일하세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는 원래 쉬셨다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이날 이 안식일에도 하나님 아버지도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일하고 계실까? 과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 그 일의 의미가 뭘까? 그죠? 우리가 그냥 아침에 9시 출근해가지고 오후 6시 퇴근하는 이런 일과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일, 내 아버지의 일이 뭔가? 여러분, 첫 번째 이 일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안식을 위해 재창조하시는 예수님이다. 자, 이 예수님의 일은 곧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곧 누구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일이라고 해놓고는 뒤에 제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라 그러고 쓴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일은 곧 누구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은 곧 누구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참 안식을 위하여 재창조하신다,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요한복음의 전체 구조는 여러분 뭐를 닮았다 그랬어요? 창세기를 닮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은 없대요. 언제요?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셨던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이 말씀은 곧 또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그분은 바로 창조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지으신 그 모든 것이 모두 다 그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2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여러분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우리 3절 같이 봉독합시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거기 2절로 다시 가보면 2절에 가보면 그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여러분 뭐 하셨다? 마치셨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뭐 했다? 그쳤다. 그 마쳤다, 그쳤다는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이 첫 창조에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마쳤다, 완성하셨다, 그쳤다라는 말은 당연히 하나님의 첫 창조 역시 완전한 창조고 보시기에 여러분 어땠어요? 심히 좋았던 창조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한 창조, 심히 좋은 창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뭐 해도 돼요? 창조 행위는 멈춰도 돼요.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식일 다음 날 월요일 날은 뭐 하셨을까요? 그죠? 월요일 날 출근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그죠? 주 40시간 근무하셨을까요? 멈췄다는 거예요. 멈추고 그 모든 것을 아담에게 물려주시고 아담이 그것을 통치하시도록 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멈추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그리고 그 창조의 영광과 힘이 좋았다라는 완전한 창조를 믿는 것과 또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의 완성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멈추셨다라는 의미가 함께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은 복되게 하셨는데 그 복된 날은 여러분 뭐예요? 거룩한 날이에요.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요일날 공부하셨죠?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속성 거룩 뭡니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에 몰두하고 계시다. 두 가지가 여러분 거룩이에요. 여러분 앞에만 거룩이라면, 그죠? 거룩 안 나왔나요? 파란색에도 밑줄 쳐져 있는데, 자, 하나님은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그죠? 여러분 죄로부터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뭐 돼 있어요? 분리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분리로만 끝나면 가장 좋은 분리는, 그죠? 이게 머리 쫙 밀고 저기 산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분리일 수 있어요. 그죠? 더러운 꼴 안 보고 산에 들어가서 딱 이렇게 분리되면 거룩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 뒤에 문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에
몰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당신의 영광을 계속해서 나타내는데 몰두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와서 고치시는 이유는 지금 뭐를 드러내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에 몰두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다시금 재창조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부정하게 되어서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성전 뒤에서, 성전 북쪽에서 성전에 화려한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그곳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더 거룩해 보이는 그러한 성전 뒤편에 소위 말해서 모든 부정한 자들이 그 부정을 씻기 위하여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그곳으로 가셔서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어떤 일? 바로 헛된 것에 소망을 품고 있는 그곳.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이라 그랬습니까? 평소는 그렇지만 물이 끓으면 그것은 어떤 장소가 됩니까? 경쟁과 저주의 장소가 돼요. 38년 된 병자의 그 한 말은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그죠? 내가 오기 전에 저 다리가 멀쩡한 것들이 저기 다 들어갑니다. 이 말 속에는 많은 원망이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이, 최소한 내 가족이라도 한 명 내 옆에 있었다면, 아니 가족 입장에서는 38년 동안 어떻게 보고 있냐고요. 어떻게? 이 38년 된 병자 입장에서는 내 가족 한 명이라도 나를 좀 보호해줬다면, 나를 지켜줬다면,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와 물이 끓을 때 내 가족이 나를 저기에 먼저 넣어주지는 않았을까? 라는 수많은 원망이 맺혀 있는 그 한마디였단 말이에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참 안식에 창조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리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보일 놀라운 일들은 여러분 뭘까요? 재창조의 영광 가운데 어디까지 가요? 생명까지 간다고. 생명. 두 번째, 그래서 참 안식을 위해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참 살아가면서 참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간다는 것, 그죠? 여러분, 아주 어릴 때는 저희들은 지금 뭐가 참 소중하다고 생각할까요? 젤리가 소중하고, 그죠? 휴대폰이 소중하고, 뭐 과자가 소중하고, 저 청소년쯤 되면 그죠? 라면, 컵라면이 소중하고. 여러분 다 커서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세뱃돈 여러분 엄밀히 보면 가만히 보면 여러분 뭐예요? 돈의 위치 이동이에요, 그죠? 돈의 위치 이동 뿐이에요, 뭐 그죠? 형님 집에 이 집 왔다 이 집에 절로 가니까 매일 사실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게 뭐 그렇게 소중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 한 집으로 보면 거의 그냥 이꼬르예요, 이꼬르. 자식이 하나 더 있으면 약간 더 자식 없으면 약간 좀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그 정도.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사랑하는 것의 아름다움.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와 어떤 인맥도 없고 어떤 그대의 요청도 사실은 먼저 없었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사실은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자꾸 인과관계를 찾으려 하는 거예요. 38년 된 이 병자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일까? 관계 없음이에요, 그죠? 관계 없음이죠. 여러분, 이 인과관계 없음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은 정말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과 그 사랑은 곧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낫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랑이 우리 시간 속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랑의 소중함들을 알아가는 사람이 사실은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사람이 될까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아버지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아들도 뭐하게 여겨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죠? 제가 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할머니께서 그 쌀밥을 못 드시고 사셔서, 그죠? 아들들한테 뭐라고 유언하셨다고요? 예, 땅은 절대 팔지 마라. 그죠? 시골에 땅 팔면 저희 할머니는 손자 손녀들이 쌀밥을 못 먹고 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5만 5천 원 주면 사는데, 그죠? 5만 5천 원 주면 산단 말이죠.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아들도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삶의 소중함이 사실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옮겨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똑같이 옮겨와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아들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아들로 내려오는데, 그 하나님에게서 아들로 내려오는 그 일의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나타나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력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했던 지금 꾸미고 있는 그 일을 꾸미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소중한 건 뭘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소중함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과 갈망이라는 거예요. 나와 다르면, 나와 신앙의 색깔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우리는 많이 불편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세력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갈망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적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신방을 해보니까요, 정말 제가 목사를 향한 과한 영광을 너무 표현해 주셔서 부담스럽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드셔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앉으셔야 돼요. 그럼 목회자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 유성으로 봐서는 그런 영광을 받을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근데 여러분 이것에 익숙해지면 이것도 나름 매력적이에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그러더라고요. 제발 제가 신방 가거나 병문안 가고 나올 때 봉투를 주지 마십시오. 봉투를 안 주셔도 됩니다. 제발 봉투를 주지 마십시오. 그런데 봉투를 왜 안 받으려고 하는가 하면, 나도 사람인지라 봉투 주는 그분 집에 자꾸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봉투 주는 집에, 그 집에 가고 싶을까 봐 제발 봉투 주지 말으라고. 날 잘 대우해 주는 그 사람, 날 잘 섬겨주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그 사람 잡고 가고 싶고, 이렇게 될까 싶어서 제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참 저는 그 말 들을 때, 야, 저 목사님 진짜 솔직하시는구나. 하물며 목사로서 누리는 이 영광도 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신념 속에, 왜곡된 종교 속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누렸던 그 영광은 사실은 엄밀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자리를 비켜줘요, 안 비켜줘요? 안 비켜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나름대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좋으면 하나님의 영광 다 나타내죠. 예배할 때 막 은혜 임하고 막 그죠, 성령이 충만하고 막 두 눈에서 눈물이 나면 누구라도 막 다 하나님께 영 다 돌리죠. 그때는 쉬워요. 그때는 잘 된단 말이에요. 만사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단 말이에요. 대상 받고 막 아들 좋은 대학 가고, 집 샀는데, 아파트 샀는데 막 몇 억씩 오르고, 주식 샀는데 막 계속 오르고,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금 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 될 때, 자존심 상할 때,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이냐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아버지의 일은 무엇을 하시는 일인가 하면 바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하는 걸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쉽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을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기를 소망하며 일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일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일.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그냥 일하면 착착 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떤 작은 한 일에도 과연 예수의 생명력이 흘러갈 수 있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배당을 짓고 많은 선교를 하고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이 모든 일을 떠나서 가장 근본적으로 아버지의 일이 뭐냐, 예수님의 일이 뭐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생명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일을 보여주신 대표적인 것이 구약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 사건으로 볼 수 있죠. 에스겔서 37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골 골짜기에 가니까 뼈가 가득해요. 뼈가. 그죠? 여러분 그랬죠? 우리 예배당 뒤에 저기 산에, 이 산에 가면 사실 뭐가 많을까?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뼈가 엄청 많아요. 뼈가, 사람 뼈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많은 걸 넘어서는 어때요? 말랐어요. 여러분 마른 개뼈다고 보셨습니까? 개턱 보셨습니까? 시골에 예를 들면 개를 어른들이 많이 잡아 드셨으니까 그 보면 개뼈, 턱뼈 이런 게 막 돌아다녀요. 마을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올해 죽은 개인지 작년에 죽은 개인지, 아주 오래된 개인지. 그죠? 아주 말랐어요. 물어.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볼 때 살 수 있겠어요? 못 겠어요? 그죠? 아주 말랐는데 이거 살 희망 없습니다.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럴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대언해라, 네가 말해라요. 말해라는 거야. 대언, 내 대신 네가 말해라. 내 대신 네가 말해라.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을 받아 그대로 네가 말한 대로 그 뼈들이 뭐를 얻을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죠? 뭔가 뼈들이 막 쏟아나는데, 뼈들이 살이 살아나고 근육이 살아나고 피부가 살아나고, 그죠? 신경이 막 연결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있겠느냐? 하나님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생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생기 안 된다고? 내가 하는 말대로 따라해라. 대언해라. 대언할 때 그들이 생기가 생기고, 에스겔서 37장 12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14절 같이 봉독합시다. 내가 또 내 영을 아멘.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에스겔을 봤던 마른 뼈의 환상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넘어 여러분 어디까지 향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신약 교회 공동체까지를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새 영이 오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 속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참 안식의 완성을 위하여 심판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일하시는 모습도 나타나지만 그 속에서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사실 대부분 많은 복음서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주제는 계속 사실 생명에 관한 걸 계속 말씀하고 그 생명에 관한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도 뒤에 가면 계속 믿음의 문제를 다뤄요.
앞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신다면 뒤에 오면 믿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문제는 아주 어떤 문제예요? 소중한 문제예요. 그죠? 애들 학교 갈 때 그죠? 횡단보도에서 뛰지 마라. 횡단보도에서 뛰지 마라. 횡단보도에서 뛰지 마라.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횡단보도에서 뛰면 누가 기분 나빠해요? 누가 상처받아요? 아니요. 횡단보도에서 잘못 뛰면 여러분 뭐예요? 죽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 생명이 달린 문제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한 자녀라면 부모가 해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거죠. 반복해서 왜 저렇게 말하는지. 여러분, 어릴 때는 그게 다 잔소리예요. 제가 보기에는 살아 계실 동안은 계속 잔소리인 것 같아요. 돌아가시고 나야 그 소리가 그립다 이제 철드는 거죠. 청개구리가 그때 철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늦게 철드는 바람에 38년 된 병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력들을 향한 예수님의 선포의 비극은 결국은 너희 가운데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심판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것과 일치한 방식으로 행동하십니다. 이것도 우리 수요일날 공부한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것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며, 우리는 때로는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다르게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것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며 그분 자신의 옳음의 최종적 기준임을 뜻한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음의 기준이 돼요. 이런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 물어요. 하나님, 네가 대답해봐라. 네가 이때까지 내가 불의하다 그랬는 거 네가 한번 나한테 따져볼래?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물으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아우, 하나님, 내가 입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욥이 고백하죠.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결국 이 공의롭고 바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한 가지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은 무엇입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하시겠다는 말은 좋아하는데 심판하시겠다는 말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도 같이 말씀하세요? 심판도 같이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는 것, 공경하는 것, 그것이 뭐죠? 영생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결국은 타락한 인간이 원래 제일 잘 안 됐던 게 결국은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나오는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 말씀도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본성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아이들은 일단 아니오가 먼저잖아요. 앞뒤 따지지 않고 뭐 해라 그러면, 그죠? 아니오가 먼저고, 또 약간 크면 뭐라 그래요? 할라 그랬는데 엄마가 말해갖고 안 해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할라 그랬는데, 공부 좀 할라 그랬는데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서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사춘기가 들어가는 그런 상태.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심판하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께서. 29절 같이 봉독하십시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사실 다 부활하죠.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든, 그죠?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든 분명하게 부활한다. 이게 마태복음에 가면, 마태의 종말론에 가면 반드시 심판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그죠? 당연히 그분의 뜻을 따라 아들이 심판하니까 아들의 심판도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불의함을 견뎌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불의함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불의를 최대한 없애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인간 편에서 언제나 불의가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은 주님 오시기,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불의의 연속일 겁니다. 그 불의의 연속 속에 우리는 그 불의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불의를 때로는 데모도 할 수도 있고 한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로는 완전한 정의, 공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한 공의로운 심판이 있는 그날 하나님의 의는 명확하게 드러날 것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오늘의 불의를 인내하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냥 숙명대로 받아들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우리의 최선의 어떤 노력에도 이 땅은 절대 공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에 공의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힘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 공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성취되고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일을 담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에 마음을 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새롭게 재창조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인과관계의 일이 아니라 은혜로 찾아오셔서 은혜로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일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